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저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봄의 꽃처럼 활짝 웃으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그래도 우리 교회에 아이들의 소리가 나니까 참 좋죠, 맞죠?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아이들의 소리를 나게 해주세요. 권사님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봅시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감동을 주시고 기도하면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얼마나 행복할 것 같죠? 이렇게 멋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같이 해봅시다.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으로. 예,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였죠. 성전을 건축을 7년을 하였고, 성전 건축을 하는 그런 역사가 끝이 난 다음에 다시 왕궁 건축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혹시 몇 년인가 기억이 나십니까? 성전은 7년이고 왕궁 건축은 13년 정도 이렇게 걸렸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그 설계도가 분명하게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다윗의 때부터 준비가 잘 되었기 때문에 또 성전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아주 심플하게 짝짝 잘 짜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7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런 설계도대로 짜임새 있게 잘해서 아주 오랫동안 잘 건축한 것이 7년이라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시간에 그렇게 큰 자기 왕궁을 짓는데 13년 정도 걸려서 그거 너무한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치적인 어떤 느낌으로 성경을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7장 13절부터 22절 말씀 가운데는 왕궁을 건축하는 내용을 짧게만 두고 난 이유 가운데 솔로몬이 성전의 두 기둥을 건축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또 우리 가곡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또 이 5월 가운데, 5월이 굉장히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기쁜 일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많이 나가는데, 에너지가 많이 나가고 물질도 많이 나가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히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건축자를 영입을 합니다. 그 사람은 두로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지파의 그런 납달리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혼혈적이죠, 맞죠? 이런 혼혈적인데 그 사람에게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특별한 성전 가운데 중요한 건축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 건축 기술이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경내에는 없게 되었습니다. 수소문을 하다 보니 히람이라는 사람이 원래 어머니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고 아버지는 이 두로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가 놋 장인이었거든요. 놋으로 만드는 뭔가를 잘 이렇게 놋 가지고 여러 가지 기구와 또 물건을 잘 만드는 장인이었는데, 그 기술을 그대로 물려받았던 아주 그때 그 당시에 유명한 장인이었는데, 기술만 좋았을 뿐만 아니라 지혜와 총명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특정한 분야 가운데 아주 세밀하게 금속을 가공하고 또 여러 가지 물건을 가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지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건축의 기술자라든가, 우리 교회도 지금 내부 공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목공의 기술 또 건축의 기술 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엔지니어들을 그렇게 많이 잘 취급을 해주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외국이
뭐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선진국에 가보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아주 대우해 줍니다.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아십니까? 자동차 정비 기술, 타일 기술, 이것도 우리는 굉장히 낮게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법대를 나오고 경영대를 나오면 어이구 사람을 떠받드는 경향이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미장 기술 또 뭐 타일 기술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이렇게 낮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주 후진국적 경향을 우리나라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가만히 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니까, 야, 왜 다른 서양 국가들이 선진국이고 잘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기독교 문물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 성막 만드는 기술이 부살렐과 올리압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성막 기술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솔로몬이 함께, 그들의 정통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혼혈족이었지만도 여러 가지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 뭐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강원도 사람, 서울 사람 이렇게 지역적으로 묶이지 아니하고 진짜 지혜가 많았던 솔로몬이 다방면적으로 하나님의 거시적인 성령의 관점 속에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의 표면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지 아니하고 혼혈족 이방인처럼 취급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도, 기술도 뛰어났지만도 하나님께서 범세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시는 일들 가운데 이 사람들을 초청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영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솔로몬이 히람이라는 사람과 함께 협력을 하고 그를 동력자로 삼고 왕과 건축자가 동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은 설명하죠. 우리 13절과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도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투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가 공사를 하니라. 아멘. 이 사람이 놋 가지고 못 만드는 게 없었어요. 이렇게 그 기술들을 어디에 쓰는가? 적절한 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거든요. 히람 같은 경우는 솔로몬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히람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의 아버지로부터 그의 가업을 또 이어받게 하시고 그의 가업에 관한 기술을 자기가 먹고 사는 데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그 기술이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참 기쁘고 행복감을 느낄 때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과 자질과 기술들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헌신되고 쓰임받게 될 때 참 삶의 의미가 있고 마음에 큰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이렇게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람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솔로몬이 성전은 다 지었는데 솔로몬이 성전 가운데 기둥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집 안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솔로몬의 성전을 이루는 그 집 안에 있는 기둥들 말고 성전이 몸이 성전이면 성전 바로 앞에 여러분 개선문처럼 생긴 그냥 기둥 하나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위에 또 큰 볼을 만들어 놓았어요. 성경을 이걸 두고 주랑이라고 하거든요. 같이 봅시다. 주랑. 성경에 나오죠, 맞죠? 기둥 하나 큰 것 하나 박아놓고 또 하나 박아놓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기둥을 놋으로 만들었다. 누구를 통해서? 히람을 통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 두 기둥을 굉장히 세밀하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한 18규빗, 그러니까 한 9m 정도. 높이가 9m니까 꽤 높죠. 그리고 그 둘레의 길이가 한 5m 정도가 되니까 제법 큰 기둥, 이 놋으로 만들었어요. 굉장히 크기가 한 10m 가까이, 9m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그러한, 우리가 성전이라고 보면 성전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있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내가 보는 내 눈이 보이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야긴, 같이 봅시다. 야긴.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것이 같이 봅시다. 보아스. 이게 왼쪽과 오른쪽의 기둥이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건 두 기둥이 있는데 이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과 또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그 뜻은 어떤 뜻이 있는가?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러분, 보아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히람을 연합하게 만들고 이 연합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 가운데 고린도전서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데 성전된 우리가 때로는 지쳐요. 지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늘 다 기분 좋게 올라왔지만 때로는 항상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좋을 때도 성전에 올라오고 기분이 상하고 너무나도 지친 때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좋을 때도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안 좋을 때도 올라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 좋을 때 있잖아요. 딱 올라왔는데 한 걸음 뛰기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때로는 가끔씩 부부싸움도 하고요. 이 기분으로 교회 갈 수 있을까? 직장에서 쓴소리를 들었어요. 모든 건 내려놓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계획하는, 경영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이 기분으로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요. 정말 가기 싫은데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몸과 마음은 너무나도 지쳤는데 성전에 딱 섰는데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입구 가운데 서 있는 두 기둥을 봅니다. 오른쪽의 기둥을 보니까 그 기둥은 야긴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가 세우셨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기둥을 보니까 그 기둥의 이름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나는 약하고 나는 지치고 나는 상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이제 쓰러져 넘어질 것만 같은데 성전에 출입하기 위해서 성전 마당들을 밟는 순간 성전 솔로몬의 성전 입구 가운데 서 있는 두 기둥을 볼 때 우리의 지친 눈이 그 성전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볼 때 야긴과 보아스를 볼 때 그가 세워주시고 그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치는 영혼들이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성전을 찾는 여러분의 오늘과 그리고 미래의 모든 날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 힘에 부딪혀 능력이 없거나 그리고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우리의 감정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온도를 잃고 소심해집니다. 그렇죠. 감정은 굉장히 빠르게 힘을 내게 하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빠르게 온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상황의 온도에 대해서 우리 감정은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 하가도 또 굉장히 기분에 의해서 굉장히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것에 의해서 굉장히 속도가 이렇게 떨어져서 우리의 전인격, 지성과 우리의 움직임, 의지까지 흔들어 버리는 그런 감정을 우리가 때때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맡겨진 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신감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자신감이 몇 번씩 떨어지나요? 우리 임 집사님은 자신감 어떻습니까? 늘 충만합니까? 아니면 가끔씩 떨어질 때가 있습니까? 우리 이경순 권사님은 좀 어떠세요? 잘 안 떨어지시죠? 떨어질 때 있어요. 어떤 때 떨어져요, 권사님은? 어쩌다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어쩌다 마주친 이게 이게 생각이 나는 맞죠? 성화가 덜 되는 건가요? 권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맞죠? 예, 대학 가요제 노래인데 또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어쩌다 한 번씩 마주친
그대 모습에 마음이 툭 떨어질 때도 권사님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상황이 또 있기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축되고 또 자신감이 떨어질 때 우리는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성전의 두 기둥 같이 해봅시다. 야긴과 보아스. 우리 기억에 남도록 한 번 더 반복 색깔 한번 칠해볼까요? 반복하는 건 색깔을 칠하는 거거든요. 이 페인트 색깔도 여러 번 칠해야지 색깔이 또 칠해지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절대로 지겹지가 않습니다. 야긴은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예, 그가 세우셨다. 보아스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우리에게 능력 없어요. 우리가 자신감이 떨어지고 우리가 뭔가를 하기 싫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 가운데 세우셨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예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빠의 자리, 내가 엄마의 자리, 내가 집사의 자리, 내가 여러분의 사회적 위치의 자리 가운데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자신감 푹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때 떨어지지 말아야 될 이유, 다시 성전에 올라가서 보아스와 야긴을 보아야 되는 이유, 그 보아스와 야긴을 보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야 되는 이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 없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다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때때로 자신감이 떨어질 때 이러한 믿음, 보아스, 나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힘, 내가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밀어내셔서 이 가정의 호주로, 이 교회의 목회자로, 이 병원의 의사로, 이 학교의 교수로, 이 기업의 하나님의 사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나는 약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도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물어지고 또 연약해진 것을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1월부터 4월까지 너무 잘 지내왔는데 5월 때면 확 지쳐버릴 수 있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5월에 꽃향기가 날리는 이 시간 가운데 그 꽃을 보면서 마냥 즐거워야 되는데 즐거워하지 못하고 수심에 가득 찬 우리의 얼굴이 때로는 거울에 비칠 때 보아스와 또 야긴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는 경고함의 아름다움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 놓았는데요. 이 놋 기둥을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놋 기둥이 한 9m 정도, 18규빗 정도 되는 크기인데 놋 기둥 쭉 위로 올라가서 기둥 두 개를 이렇게 박고요. 그 위에다가 볼을 올리거든요. 근데 그 볼을 올리기 바로 밑에 기둥의 머리죠. 맨 윗부분. 기둥의 머리 부분과 꼭대기 부분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백합화 모양으로 술을 놓았고요. 그리고 석류나무 아시죠? 석류를 또 석류알 200개를 이렇게 심어 놓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백합화는 굉장히 순수하고 순결한 이미지잖아요. 맞죠? 우리가 백합화는 솔로몬의 그런 옷보다 덜에 핀 백합화를 보라.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길러주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고민이 많고 염려가 많은데 왜 그래 고민하느냐. 너희가 이 백합화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라고 또 주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순결하고 아름다운 백합화, 그리고 여러분 석류 있지 않습니까? 석류는 단단한 껍질로 되어 있지만 석류를 쪼개면 뭐가 나옵니까? 붉고 그리고 단
그런 열매들이 가득 있죠. 그냥 편안하게 말씀 보니까 그냥 예수님의 보혈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피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계속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라. 그것이 굉장히 무섭게 여기기도 하는데 또 새벽이라도 좀 피곤해서 막 밝은 얼굴로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데 본질적인 의미,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안 쓰면 될 것 같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왔어요. 영은 피가 없잖아요. 사람이 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사람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 피를 마시는 자, 그 피를 믿는 자, 왜 성찬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믿음으로 그 잔을 마시는 거예요. 물론 포도즙이에요. 슈퍼마켓에서 파는 그런 포도즙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해낼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죠. 성 단단한 껍질, 아름다운 성류를 깨면 그 안에 붉은 피, 그리고 근데 그것이 달아요. 말씀은 쭉 짜면 피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오잖아요. 근데 먹으면 끔찍할 것 같은데 그것이 너무 달고 여성에게도 좋고 남성에게도 또 좋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기둥의 모습들을 이렇게 백합화 모양을 했다. 그리고 석류 200개를 심어 놓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9절, 20절 다 아름다운 말씀이어서 읽으면 너무 아름답게 들어와요. 우리 19절부터 쭉 읽어봅니다. 시작.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백합화 나오죠. 20절도 읽어볼까요? 이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것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석류 200개를 막 달아 놓았고요. 그 다음 21절입니다.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이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며 마지막 22절입니다.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여러분 성전 공사가 완료된 것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린도전서에서는 성전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가는 성전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육신의 예배당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데 우리의 몸이 걸어다니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성전의 공사가 마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의 성전의 공사가 이 시대 가운데 마치기 위해서는 놋 기둥처럼 단단해야 돼요. 하나는 보아스처럼, 하나는 뭡니까? 야긴처럼.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지칠 수 있어요. 자신감이 떨어지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홈런 치는 것 아니에요. 항상 타석에 서면 우리는 항상 홈런 쳐야지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고난을 주세요. 포볼로 나갈 때도 있고요. 아니면 삼진 아웃 될 때도 있고요. 근데 그때 웬만한 사람들은 완전히 나가 떨어져 버려요. 낙심하고 완전 엘리야처럼 나 죽이십시오. 나 죽이십시오. 나 그냥 죽을래요. 막 이렇게 해버릴 수 있어요. 능력을 많이 행하는 사람이 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태로 있어야 하는가? 항상 홈런 치면 다 좋지요. 항상 잘 되면 다 좋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백합화처럼 그리고 석류 200개가 달린 기둥처럼 성전 공사가 끝이 나는 단계까지 맨 마지막 머리 기둥까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데 우리가 굉장히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굴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다루시는 오늘 성경의 본문을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놋기둥은 차갑지요. 놋기둥은 굉장히 견고하잖아요. 견고하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것은 말씀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아스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것은 성령을 뜻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말씀과 성령. 성전된 우리는 항상 눈앞에 말씀과 성령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차가 말씀의 레일과 성령의 레일 위를 함께 지나갈 때 반듯하고 안전한 여행길을 지나갈 수가 있는 것처럼 성전된 그리스도인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을 늘 함께 해야 한다라고 오늘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성령은 굉장히 견고해요. 18규빗 그리고 아름드리 5m 정도는 굉장히 큰 원통의 단단하고 견고한 로마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교리를 단단하게 암송하고 외우고 몸 안에 붙이고 그 교리가 가르치는 삶의 방향대로 우리의 몸을 만들어내면 그 사람은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런데 노처럼 기둥처럼 매우 견고한데 그 견고한 이미지만 있다라고 하면 놋은 차갑지요, 여러분. 맞죠? 놋은 느낌이 차가운 느낌 그리고 냉철한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전 공사가 끝이 나기 위해서 이 녹기둥의 마지막 부분 가운데 석류나무, 차갑고 견고한 이미지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윤리적인 열매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서 그 열매를 보기 위해서 그 꽃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 열매를 먹고 좋다라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백합화와 그리고 석류 열매와 같은 모습으로 성도들의 심령이 견고하지만도 그 견고함 속에서도 아름다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께서는 오늘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월은 봄입니다. 5월의 봄, 봄의 교향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질 때, 여러분 이런 노래 있습니까? 뭐 들은 것 같아가지고 막 부르는 겁니다. 찾아보진 않았어요. 뭐 찾아보고 이게 어디서 나왔지 없으면 모릅니다. 하여튼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저 기억 속에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질 때, 그래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봄의 교향악을 지휘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그 지휘하심에 우리가 시선을 맞추어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 우리의 직장, 우리의 기업과 미래가 봄은 푸르르지 않습니까? 푸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시선을 끝까지 맞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휘 교향곡을 지휘하시는 그 주님의 손끝에 우리의 시선을 다시 집중하여 오늘 말씀과 같이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으로 견고하지만도 아름답고 부드럽고 평안한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푸르름으로 다시 울창하게 교향하게 울려 퍼지게 할 수 있는 우리 가곡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한 우리 가곡교회 성도님, 그리고 5월 하나님의 또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참석하지 못했고 또 멀리 출타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듣게 될 때 하나님 방송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자녀와 기업과 직장 가운데 푸르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때로는 자신감이 떨어질 때마다 오늘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 나는 실패하고 충분히 내가 원하는 결실을 거두지 못해서 나는 부끄럽고 의기소침해 있지만 의기소침해하지 말고 봄의 교향곡을 지휘하시는 말씀의 지붕에 성령의 조화로운 선율에 다시 마음과 눈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움직임을 당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회복하며
푸르른 꽃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